오늘도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에 주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다시 새겨보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지금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삶인가,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인가, 배우고 확신한 것을 나는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돌이키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늘 기도할 때에 새 성전에 입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현지의 주제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저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꾸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게 성숙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곳곳에서 나라의 정책을 반대하고 또는 자기들의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래서 나라가 점점 시끄러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유, 언제나 원하는 때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또 우리의 삶에 어디서든 예수님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자유가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듯한 목소리로,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그럴듯한 말로
달콤하게 들리는 말로,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은 말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런 유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또 미혹되지도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가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은 말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자신들을 생각해 주지 않는 서운함을 표현할 때에 그 말에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의 삶이, 그의 가치가, 그의 모든 존재가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새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 건대 예수 샤론의 꽃 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가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예수 샤론의 꽃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내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 3장 1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랬어요.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것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판결기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 우리나라 대법관 같은 그런 직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지요. 우리가 어떤 강연회에 갔어요. 그 강연회에 갔을 때 그 사람의 강의가 감동적이거나 내 삶에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너무너무 좋은 강연이었고 그러면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강연이 끝난 다음에 그 강연자를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들의 모임이었죠. 왜 인정하지 않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칭찬하고 찾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본 기적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요? 한 연회가 있었어요. 혼례가 있었는데 그 혼례 식장에 결혼식장에 그 결혼식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했고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갖다 떠다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그 물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포도주로 변했다 그랬어요. 포도주로 변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다 하는 거지요. 초자연적인 표적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아보았어요.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니고데모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이적,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언제였다고요? 밤이었어요. 밤. 연회가 있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연회가 있던 시간.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한 대답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그냥 모르는 타인을 존칭해서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대학원에서 서로를 부를 때 선생님하고 부르지요.
또 우리 사회에서도 모르는 사람들 처음 말을 건네려고 할 때 선생님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끔씩 드라마에 보면 그런 말로 하죠. 저기요, 거기요,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들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향해 불렀어요. 주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시여 이라고 말도 쓰지 않고 선생님, 당시의 사회에서 타인을 존칭해서 부르는 그런 말로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음을 까마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는 어떤가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거듭나면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나는 거죠? 알고 계시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거듭난다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엄마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아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요?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늙으면 죽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무엇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지요? 죄 사함을 상징해요.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내 지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고 하는 경험, 체험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물음이 계속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내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내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속되어야 할까요? 우리 대부분은요,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들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듣고 있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물론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안간 힘을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듯 보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도,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해도, 또는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반드시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이 니고데모,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1절에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글에 유대인의 지도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예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리더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리더들이 성경의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성경엔 짝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짝을 다 맞추신 분 없으실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 짝이 맺어집니다. 한 번 읽고, 2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100번 읽으면 그 말씀의 짝이 다 맞춰질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반문을 했어요. 내 경험상 그런 것은 내가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본 것이 내 가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장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변형시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왜 증언을 받지 아니할까요? 우리의 생각의 수준에서 또 우리의 경험의 기준에서 그
경험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요. 예수님은 천국을 보셨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해서 말했는데도 믿지 않았으면 하늘의 일, 절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할 때에도 내 경험을 기준으로 말하지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본 것은 다 맞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그림에 보이는 저기 저 구리색, 동색, 저게 뭘 것 같아요? 저게 느보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 저거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 꼭대기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상징해서 만들어 놓은 그 형상입니다. 지팡이 위에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게 올려놓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에 구리로 만든 뱀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볼 때 십자가처럼 보이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는 것이 이 그림을 말하고 있어요. 뱀을 들었다. 모세가 뱀을 든 적은 없어요. 살아있는 뱀을 든 적은 없고요. 구리로 만든 뱀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우리 뱀을 본다고 살아날 것까라고 의심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했지만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한 사람은 살아났어요. 인자도, 예수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도 나무 꼭대기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저 구리뱀처럼 저렇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사역의 초기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인식할 수준이 되었을 때 그것을 말해 주어야 알 수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과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칼빈주의자들은요, 이 세상이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에 국한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만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햇빛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를 마찬가지고요. 눈을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내려주실 때는 예수를 구주로 믿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똑같이 내려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요.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이 세상은요,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에 국한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말로 그를 지옥에 보내시려고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지요. 하나는 우리를 속여서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꿈을 꾸게 만들지요. 내가 무엇을 심판하고 내 뜻대로 무엇이 되고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그것을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은 어떤 삶이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는 삶이에요. 우리 자신을 알리는 삶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로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 속여요. 그럴듯한 말로 속여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지. 이 영생은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일까요?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겠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가기로 정해져 있고, 누구는 천국에 가기로 정해져 있고,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해요.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거저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독생자, 아들, 이런 단어는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 신 제우스처럼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각각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각각 독립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요, 서로를 가장 존중하게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독생자, 그래서 낳았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집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란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의 상징으로 쓰였어요. 딸들이 반문하겠지요. 그럼 딸은 안 사랑해? 나 딸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걸 굳이 구별하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남자를 특별히 구분하는 페미니스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독생자, 이 단어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심판한다, 퍼니시한다. 퍼니시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힐링하는 거예요. 힐링하는 거, 치료하는 거, 회복시키시는 거, preserve, 보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존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던 그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힐링, 그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 망하게 된다는 거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지.
그를 믿는 자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우리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의문이 생길 때에,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할 때에 그 예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또 내 생각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요한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영생을 사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계시록에서 요한은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갖 가지 보화로 만들어진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모든 길은 크리스탈, 수정으로 되어 있고, 집의 모든 것은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런 집을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요.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천국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천국을 듣고 영생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경험을 초과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경험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경험, 그것을 초과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들을 우리가 경험해 본 것만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를 찾아가서 만나고 우리의 경험을 초과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귀한 본보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많도다 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Jesus loves me, He lives close beside me all the day. I love Him when I die. He will take me home on high.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아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늘 깨어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 주셔서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릴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셔서 그 새 성전에 입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신 그곳 우리 속히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이다 깨달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범사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당황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 더 큰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기로 마음에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삶의 터전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기를 결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엘레히다 바라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주의 백성들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